안녕하십니까? 우리 상중에 계시는 김규석 장로님 가정과 또 특별히 수술 후에 또 이렇게 고전하시는 우리 박종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찬양대가 뭐 한 1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유명한 인터넷 설교를 들으시는 것보다 제 설교 들으시는 게 좀 낫죠? 뭐 150명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우리 교우님들이 나오셔서 찬양하는 것만큼은 못하는 것 같은데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2019년도에 우리가 찬양 발표회 때 우리 가족들이 나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그때 45명인가 나가셔서 찬양 발표를 멋지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너무 어른들 위주로 하면은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문화축제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난주에 우리 충청 앞에 내에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서 청소년이 있는 교회들 찬양 발표를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출연을 해가지고 10팀 가운데서 자그마치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특별히 우리 그 찬양인들 지도를 많이 해주신 우리 오성실 집사님 너무 감사를 드려요. 우리 오성실 집사님 오셔가지고 열심으로 봉사하셔서 찬양대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학생들이 트로피만 받아와도 되는데 상금까지 받아왔어요. 무려 50만 원. 교회에 아주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예배 끝나고들 안 가시고 이렇게 이제 진짜 요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찬양을 봉헌하려고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청년들, 학생들 많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 톤차임이라고 하는 악기로 이렇게 또 찬양 발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장년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이시고요. 요거는 우리 찬양대 또 지도를 어제 저녁에 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뭐 한 40-50명 정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늦게까지 찬양 연습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을 고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뭘 가지고 오라고요? 소금을.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무엇을요? 소금을 그 물 가운데 던지며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옛말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인물난다는 말이 있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인물난다. 왜 이런 말이 생겨났나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도시가 많아서 도시로 사람들이 밀집해 있지만은 옛날에는 도시라는 게 없고 인구 대다수가 이 산간 벽지 시골에 거주하면서 초가나 기와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똑똑하고 유능한 선비나 유생들이 그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정자도 짓고 별장도 짓고 하면서 풍수지리 따져가면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유전자를 갖고 윤리와 도덕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자꾸 모여서 거주하다 보니까 아마 그 조상의 피를,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산 좋은 곳, 물 좋은 곳에 인물이 나게 된 것 같아요.
안동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안동 양반?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인물이 어디서 납니까? 지금은 인물이 도시에서 납니다. 이제 부정하고 싶어도 얼굴값이나 하고 돈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서울로, 강남으로 가요. 다 서울로 가요. 그래서 서울이 물이 좋다 그래요. 수질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물이 좋다 그럽니다. 물이 좋다고 하는 이 말에는 분포된 사람들의 생김새나 기질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여기 물 좋다. 여기 물 좋다. 근데 또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 수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참 중요합니까? 물이 참 중요해요.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들으셨는데 진짜 못 먹을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이 좋지 않으면은 아까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40대 여성들이 뭘 걸린다 그래요? 관절염이 걸린다 그래요. 식물도 똑같아요. 물이 좋지 않으면은 토산이 익지를 않습니다. 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같은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나쁜 물에는 석회가 많이 들어있어요. 석회 있는 물을 많이 드시면은 관절염에 걸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때는 증류수 먹고 정수해서 물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물 속에 생명체에 필요한 미네랄들, 소량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식물들이 뭘 통해서 양분을 흡수합니까? 물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를 내는 것이죠. 근데 이 나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익지 못하게 하는 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사건도 사실 이 단순히 마시는 물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엘리사가 단순히 쓴물, 나쁜 물, 산물을 내지 못하게 하는 물을 고쳐낸 신통한 능력을 리포트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나쁜 물이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의 그 불신과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정신을 고쳐야 했던 그 배경과 관련되어 이 이야기가 나온 이적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2장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그랬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누굽니까? 15절에 보시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의 물이 좋지 못하다고 했어요. 성터는 참 좋은데 성의 위치는 너무 좋은데 뭐가 나쁘다고요? 물이 나빠서 산물이 익지를 못하고 자꾸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선지자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리고성의 물이 왜 나빠졌을까요? 이 여리고성의 물이 왜 나빠졌을까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 버뜩 생각나는 사건이나 혹은 인물이 있습니까?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정복한 첫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가지고 7번 돌아서 나팔 불고 해가지고 그 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은 또 여리고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세리장? 삭개오 생각나죠? 예수님을 영접한 세리장 삭개오.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과 사해바다 근처에 위치하고 있던 이 여리고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과 롯 시대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정확하게 여리고성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참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사해바다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성 바로 옆에 요단강 반대쪽 또 빨갛게 제가 그려놓은 부분이 있죠. 저기가 아마 소돔 고모라에다고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리고는
아름다운 계곡의 일부분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던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었던 아름답고 기름진 평원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에는 원래 생기를 주는 샘물과 시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여리고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는 이 여리고는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종려나무 숲과 열매 맺는 많은 무성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군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곳에 첫 장막을 치고 약속의 땅의 열매를 맛본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 가나안 정복을 하기 훨씬 더 전의 역사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이 소알 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 기름진 물이 넉넉한 땅을 가지고 이제 아주 흐뭇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가 여리고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젖줄 요단강이 흐르고 물이 모이는 사해가 있었어요. 풍성한 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짙은 녹음으로 아름다운 땅이 바로 여리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름다운 여리고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곳에 물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리고 그 정복을 했을 때에 그 시대에는 참 물이 좋았는데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물이 더 이상 뭐하지 않다고요? 좋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또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이 나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물이 나빠졌을까요? 이 여리고 성의 물이 좋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돔 고모라 근처에 있었던 이 여리고 성은 아마도 소돔 고모라의 악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기원전 2066년에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에 그 도시의 영적인 상태는 이러했어요. 아주 성적인 타락과 부패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주 타락하고 퇴폐한 정신이 만연했던, 그래서 정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여리고가 이 소돔 고모라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동성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두 도시를 멸망시킨 주요한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남색하는 자들, 그 남성끼리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우리가 사돔이라고 그래요. 소돔이. 이런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동성연애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만 탐닉했던 것이 아니고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소돔의 죄악 가운데 하나 또 뭐라고요? 교만함. 여러분, 내 속에 아나무인하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싹트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안일함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이기심 많은 그 자아들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며 우리끼리 좋은 거 해먹고 하하 웃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의 연약한 자들을 갖다가 곳곳에 방문을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회복지는 센터나 사회 정부에 다 맡겨두고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죄악들이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멸망당했던
소돔에 고모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향을 누가 받았다고요? 여리고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특별히 이 소돔 고모라에 성행했던 우상 숭배가 여리고에 성행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의 우상 가운데 가장 대표 우상이 뭐냐면은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 많이 들어봤죠?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가나안 지역의 주 신이었어요. 엘신과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뭘 낳았냐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의 부모 신은 아세라와 엘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은요, 이름만 다르지 그 가나안과 이스라엘 곳곳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 로마에까지 퍼져 있는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약간 다르지만은 다 같은 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스타르테.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이슈타르라고 불리우는 신이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이슈타르하고 아스타롯 똑같은 신이에요. 여신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아스타르테라고 불렸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와서 아프로디테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프로디테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와서 이 신이 비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비너스는 다 아시죠? 뭐 옛날에 송내이 막 선전할 때 사랑의 비너스 하죠. 비너스. 비너스가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 근데 이 신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너무나 부도덕하고 타락해서 정말 이 듣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신들입니다. 이 바알 신전에서, 아스타롯 신전에서 공식적으로 나라가 인정한 창기들이 있었어요. 몸을 파는 창기들이 사제를 가장해가지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성행위를 하고 인신제사, 사람을 공약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행했다는 것이에요.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갖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 동기부여를 시키는 그런 악한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이 그런 행위들을 할 때에 풍년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 더 이상의 이 우상 숭배가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갖다가 숭배하는 그 일들을 갖다가 금지시키셨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15, 16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허락하셨는데 창세기 19장 24절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지 성읍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에 주위 지역의 모든 땅들이 거친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거친 황무지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황폐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주변 땅들 가운데서 그 푸르름과 비옥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한 주먹의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리고가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서 자행되었던 여리고 성 안에서 자행되었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그 풍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게 된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락한 도시 이 여리고에 이 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차자를 이루리라. 이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 예언이 5세기 후에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고 응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에도 참 안타깝게도 그런 과거의 전철과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이 여리고에 성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 성에 대한 여러 번의 성경의 언급들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우상숭배, 탐심과 같은 죄에 쉽게 빠져들고 타락하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 밭에 풀을 뽑으면은 또 언제 뽑았냐는 듯이 내일 또 나고 또 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의 이 잡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하고 사사시대에 그와 같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히엘이 성을 쌓을 때에 장자와 차자가 죽는 그런 일들이 다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여리고성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아스타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과 연습을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매일 매순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아를 포기하고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경쟁심, 이기심, 그리고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신앙하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순식간에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경고들과 교훈을 주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단성 있게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엘리사 시대 여리고로 돌아와서 이런 이 샘물의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가까운 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 학교의 주민들이 찾아와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성읍의 터는 너무나 넓고 아름다운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자꾸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그자 엘리사가 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물을 순수하게 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금을 가져오라고 엘리사가 부탁한 것은요, 소금은 보존의 수단으로 부패와 부식을 방지하는 데 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수한 샘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소금 그 자체에는 어떤 효과가 없어요. 소금 그 자체는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것은 이전의 물로 생명력을 가진 그 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정결케 하는 회복시키는 능력의 상징이었던 것이에요. 소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모세가 피로 변한 그 나일강 하수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킨 그와 같은 능력도 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베풀었던 것이에요.
또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그 예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선지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을 때에 그 물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즙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우리 자체 내에서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맹물을 포도즙으로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엘리사가 외부로부터 소금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참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인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바깥에서부터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능력을 힘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성현남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 정말 우리 선곡교회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여러분, 한 분 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보석들인 것이 저는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확신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간증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들을 통해서 많이 선포돼야 돼요. 많이 선포돼야 돼요. 이제 또 사업계획서를 짜야 되는데 1년 설교 배정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참 머리가 복잡하고 아프더라고요. 1년 52주 화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150번의 이 설교를 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너무 겸손하셔서 그 1년에 한 번, 두 번 오는 설교를 마다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목회자를 자꾸 세우시고 목사님이 하라고 목사님이 하라고. 저는 또 처신머리 없이 제가 그러면 또 좀 더 나은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자꾸 서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교회에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내년에 설교 배정표 이름을 보시고 또 기도 배정표 이름을 보시고 내 이름이 있으면은 달력에다가 빨간 펜으로 꼭 체크를 해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 삶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이 정말 생수가 흘러나가야 될 재단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선전하시고 자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정말 이 말주변 있는 목회자가 이 단에 좀 안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의 이 단에 서서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때에 은혜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가지고 정말 우리의 이 완고한 무딘 마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조수를 흘려 내보낼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달력 받으시면은 빨간색을 그냥 동그라미 한 개가 아니고 2개, 3개 이렇게 쳐가지고 그냥 온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 배정을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전도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하게 바뀐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빛의 통로. 요 며칠 전에 초상집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 전 도지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도지사님 참 잘생기고 온화하고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모습에서 더 멋진 광채가 나오더라고요. 더 멋진 광채.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그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진짜 이 포스가 웅장한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예. 세상에 나가셔서 빛의 자녀들처럼 어깨를 좀 쭉 펴고, 예. 그 다음에 당당하게, 예.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좀 당당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통로가 돼서 세상에 빛을 반사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을 통한 변화여야만이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바꿔보려고 하면은 너무나 허망하고 허탈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작심삼일. 와이프는 이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썩은 새끼줄과 같았어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다. 아, 내가 진짜 욕하지 않고 일주일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일주일 아니 하루도 못 지나가서 욕이 막 나와요. 욕이.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든지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로부터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맛을 내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소금처럼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야만이 그 지속성이 영구하게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물에 소금을 뿌리니까 그 나쁜 물이 어떻게 됐어요? 고쳐져 가지고 그 고쳐진 물이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죄의 해독은 사회의 심장부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도시와 촌락은 죄와 도덕적 부패로 썩어 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이에요. 이 죄악의 도끼를 뿜어내는 오염된 강에 뭘 뿌려야 된다? 소금을 뿌려야 된다. 소금을 뿌려야 된다. 소금은 그 물질에 침투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금은 그것이 뿌려진 물질과 잘 섞여져야 하고 각 개인이 개인적 접촉과 교제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힘이 되리라. 요즘 기독교가 맛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맛을 내는 기독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로 성결하여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도덕적 부패에서 보존하는 구원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봉사들을 했는데 왜 나가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돼요? 점심 먹고 집에 가서 그냥 낮잠 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가지고 안식 오후에 뭐 경로당에 가서 무료급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주택 이렇게 개량하는 사업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래도 해드리고.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은 과연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슬퍼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음 주에 이렇게 찬양 음악회 하는데 그 전에 우리끼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작지만은 작은 봉사인데 우리 무료급식을 격주제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오시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리 3.1아파트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 꼭 한번 오시고 싶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음악회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역사회 우리 주민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많은 봉사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경로당 가서 계속해서 봉사를 하다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본당에서 교회 소개하는 영상과 또 안내들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동센터 친구들이 안면도 야영장에 갔죠? 우리 여기 아이들 여기 많이 와 있는데요. 아동센터 친구들. 우리 아동센터 친구들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운데 텐트 치고
고생하러 그렇게 가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좋아했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했어요. 봄 날씨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좋습니까? 사진이 너무 많은데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정직하고 착하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돌봄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 장래의 어떤 이 진학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들의 그 특기적성과 관련된 도움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센터가 주지 못하는 도움들을 우리가 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우리가 손잡고 하늘까지, 그리고 그 부모들과 함께 우리가 하늘까지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참 귀한 사업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업인지 몰라요. 매일같이 우리 교우님들은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혹은 2번 오시지만은 우리 센터 아이들이 주인입니다. 센터 아이들은 6번 오네요. 우리 주아랑 윤미랑 서연이랑 유나랑 하루에 6번 교회를 와요. 여러분들보다 교회 많이 오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 얘네들은 하루에 교회에 오면은 1시간 있다 가는 게 아니고 5시간, 6시간 있다 가는 애들이에요.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선지자왕 233페이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이렇게 말씀하고 더러워진 샘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을 대표한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과 능력을 모두 다 소멸시킨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탕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주 거칠고 더러운 물이 이 세상을 아주 그냥 휘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탕류에 휩쓸려 가지고 이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다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기도와 사랑으로 애를 쓰면은 이곳을 통해서 생수의 우물이 흘러나가고 이 레바논으로 흐르는 시내처럼 정말 많은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을 소송케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주변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고 교회로 찾아와서 더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 즉 쓴물을 단물로 먹지 못하는 물을 생수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생수를 흘려내보내는 산 증인들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